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을 또다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 쉬는 이유,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며 하루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이라는 주님의 그 선물과 같은 시간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가야 할 길, 머물러야 할 자리, 만나야 할 사람들과 예비하신 시간과 공간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발을 디디며 서 있는 여러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며 마을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디딘 이 현장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자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터전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모두 살만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사는 곳들이 우리의 노동과 노력과 사역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행위가 서툴러서 잘못 행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들, 터전들을 주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일할 만한 직장, 함께 할 만한 공동체, 살 만한 마을,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터전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소망교회가 참 따뜻하고 생명력 있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만나 서로 웃으며 함께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여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향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낮추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의 쓴 뿌리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고 힘차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요 교회의 미래인 소망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꼴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가정에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과 그 가정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소망장학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후원하는 장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빛이 생겨났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순간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소망 없던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을 고기를 먹는 사람들, 자유로움으로 먹는 사람들, 믿음이 커서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거 먹는 것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우상의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고기도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로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 안 먹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다음에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연약한 사람들이 올무에 빠져서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자기에게 얼마든지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양보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권한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당시로서는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었겠습니다. 왜냐하면 막이라는 사람들이 언제 지혜를 배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순회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우침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도 얻게 되었고 복음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들이었을 테니까 상류층의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단 말이죠. 지혜가 있었고 또 그만큼의 권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권리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마치 정말 그것이 하나의 그 깨달음인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제가 바뀌는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주제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왜 여기 끼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문제를 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내면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다루는 문제는 재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와서 바울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와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역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돈을 받거나 또는 여행비를 받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와 자기 자신이 그것을 포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우상 위에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지 않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바뀌고요.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은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네 가지로 자기 자신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어떤 권한이라 그럴까요?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자유인이다,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일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이다라는 말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이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자유로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얻어서 정말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은 당시의 헬라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자유,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자유를 나도 누리고 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내가 구속함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자유, 그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냐. 근데 사도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그 서신서에서 사도된 나 바울, 사도 바울, 자기를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당시 아마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살아가면서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로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따르면서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모셨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또 예수님의 형제라든지 육적인 형제들이죠.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육적으로 대면해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끊임없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성, 다시 말하면 소명이죠. 그 소명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는 이 사도성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 보았다는 것이 사도성인데요. 이 보았다는 말은 다메섹에서 보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대면하여 보았다. 육적으로는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결과물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권한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이고 예수를 직접 본 자이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 속에 이제 자기 자신도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씀이 이제 의미가 있죠.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우리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는 적어도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100번 양보해도 나는 너희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여기 보면 비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마 고린도서를 쓸 때 앞서서도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계파들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 존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또 분파들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게바파 또는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정도의 그런 계파들이 있어서 바울을 폄하하는, 바울의 사도성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비판한다는 말이 고린도서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4장에서는 나는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비판받는 일이 나한테는 작은 일이다. 난 비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장 13절, 4장 3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사도들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로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학자들에 의하면 몇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생각보다 글로서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고 멋진 그리고 아주 분명한 글을 써냈지만 언어적인 전달에 있어서는 그다지 이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상당히 아주 웅변가였고 변증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했다고 하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말을 잘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거의 잘 나오지 않죠. 도리어 졸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두거가 떨어져서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물론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언변에 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올바르게 사도로서의 어떤 대우를 못 받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비판을 받을 만한 이유는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시는 동안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스스로 사도라 칭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인데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문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설파죠. 그 도에 대한 설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도 넘어서는 참된 자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설파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종이 돼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이야기, 이 지혜가 도리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태도로 모호한 태도로 비춰졌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하나 그가 지금 비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은 나름대로 그 헬라의 어떤 철학자들처럼 나름대로 좀 더 유능한 어떤 웅변가처럼 대우를 받고 다니면서 또 여행 경비도 도움을 받으면서 또 거처도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너희들이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엑수시아가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계속 연속해서 3번 나오는데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엑수시아가 없겠느냐.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은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겠느냐. 이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게바도 아내가 있었구나라는 내용도 보여서 사도들이 당시에 결혼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만 지금 결혼을 안 했다고 보여지고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아내와 함께 공동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또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5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비용까지도 또 얻으면서 받으면서 지금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만 일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나와 바나바만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게바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까지 여행을 하는데 충분히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공급받으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생계에 대한 것들도 공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들만 그렇게 바나바와 둘이서만 일하면서 굳이 해야만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비유로, 상징적인 비유로 이야기를 다시 또 바꾸어서 끌어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은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또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이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또 양떼를 기르면서 양떼로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다시 짚어냅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구약에 있는 말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을 시킬 때, 소들에게 일을 씌울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가 일할 때 먹을 것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 입을 막으면서 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용 속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어찌 소를 위한 말씀이겠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생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살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또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지금 뿌리는 사람들이 그 뿌린 것을 통해서 또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엑수시아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고 권한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죠. 사례를 들었고 비유를 들었고, 그리고 나선 또 율법에 있는 말씀까지도 설명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건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참는 이유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이 바울의 이 이야기입니다. 앞서 있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지 않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나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를 절제하고 있다.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견디고 있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의 권리, 나의 권한 무엇인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권한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참고 또 양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